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다윗 왕과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왜 성전을 못 지었나 이걸 넘어서요. 그 거절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다윗의 리더십,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개인적인 불편함, 여기서 시작돼요. 자신은 이제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천막 안에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아, 자신의 그 화려한 궁전하고 언약궤가 있는 그 초라한 천막, 이게 딱 대비가 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에 쓰이는 걸 넘어서 왕으로서 뭔가 좀 더 깊은 고민, 뭐랄까 신앙적인 책임감 같은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졌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은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요. 왕의 열정을 딱 지지해 준 거죠. 네네. 일단은 오케이 사인을 받은 셈인데 근데 바로 그날 밤에요. 상황이 확 바뀌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허락하지 않으신다. 네. 물론 이제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를 보면요. 그 이유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이 있긴 합니다. 네, 그 구절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거절당했을 때 다윗이 그 이유를 바로 명확하게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였을까?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한 내적 고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긴 하나님께서 처음 나단을 통해 전달하신 메시지는 좀 뭐랄까 질문 형태에 가까웠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으니까요. 왕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내놨는데 어찌 보면 좀 차갑고 약간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었댔네요.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약간 반문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죠. 게다가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언약궤는 이동이 가능한 성막, 그러니까 천막에 두는 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계속 이동했었죠. 네, 이걸 깨고 갑자기 영구적인 벽돌 건물을 짓는다. 이건 당시로서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나게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다윗 스스로도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나단하고 먼저 상의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오랜 전통과 어떤 새로운 비전 사이에 그런 긴장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네요. 결국 그럼 하나님의 거절은 성전 건축 그 자체를 반대하신다기보다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당신이 직접 성전을 짓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약속을 주세요. 당신의 왕조를 내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고 당신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다윗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큰 그림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더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다윗의 진짜 리더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큰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그냥 전념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죠. 좌절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면 왕국의 영토를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다 정리해요. 나라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최고급 자재들, 레바논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 은, 놋, 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재와 재정을 미리 다 확보해둡니다. 와, 마치 다음 주자가 잘 뛸 수 있도록 바통을 그냥 완벽하게 준비해서 넘겨주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비교적 짧은 기간, 한 7년 만에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순전히 아버지 다윗의 그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이었군요. 네, 전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만약에 다윗이 시기적으로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열정만 내세워서 아니야 내가 해야겠어 하고 건축을 강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국력을 정말 심각하게 소모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외침이나 내부 혼란에 더 취약해져서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막 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고 그 기반을 다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성전 시대를 여는 모든 기초를 다 닦은 장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꿈 자체를 포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밟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마련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에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당장 내 눈앞의 성취 이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혹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또 다져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런 가치 있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